요즘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려서부터 경제 공부를 시키는 것,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젊은이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가 된 듯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그전과 같은 절대 빈곤의 시대는 넘어섰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불행감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때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 덕담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도 행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지 않을까요?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유함도 함께 누리는 진정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질문해 볼까요? 모두 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이유일까요? 구조적, 사회적인 이유일까요? 물론 개인이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개인적인 원인을 밝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이란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수고, 희생을 마다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저절로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게으름의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우선순위도 불분명합니다. 땀을 내야 한다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뒤로 유보해야 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새벽같이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저만치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지금 당장의 만족, 지금 당장의 편리함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수학기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죠. 근데 그런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지면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대인관계도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어쩌다 한두 번 도와주기는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도와주는 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 게으른 사람은 기회도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건강도 인생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면과 성실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면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또 어느 시점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1절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빈곤하게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인격적인 존재로서 가져야 될 인간의 존귀함과 가치와 도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성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종합하면 성경은 내가 가난했다면 혹시나 내가 게을러서인 것은 아닌가, 미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어 그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가난 때문에 이를 핑계로 죄를 범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가난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 품어야 될 마음, 그것에 집중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의 말씀과 훈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부족함,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는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의 원동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